미가 언약 백성을 향한 비난. 낮은 산지에서 온 선지자. 미가는 낮은 산지에 있던 마을 모레셋 가드 출신이었다. 1장 14절. 따라서 그는 그와 동시대인인 이사야와 같은 도시민이 아니었다. 그는 농부 아모스와 더욱 닮았다. 그는 아수르가 사곤과 세나케립 같은 왕의 지배하에 세계 강대국으로 약진하는 시대, 즉 유대왕 요담 BC 739년에서 731년 및 히스기야가 BC 715년에서 686년 치세하던 때에 예언 활동을 하였다. 우리는 이 선지자가 블레셋 땅과 경계에 있는 이 낮은 산지로부터 부르심을 입게 된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직무 및 수행해야 할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그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입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3장 8절. 미가는 오직 나는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다른 지도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하고 있었다. 그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설교 주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3장 11절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한 설교는 누구라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미국의 통전을 보면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문구가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러했다.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외치면서 백성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설교를 하였다. 그때 백성들은 그들을 환영하였으며 그들의 명성은 드높아져 갔다. 또한 그로 인하여 그들은 경제적 부를 누리게 되었다.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그들의 설교는 곧 그들 자신의 명성과 부를 축적하기 위한 미끼였던 것이다. 홀로서기. 다른 참된 선지자들 같이 미가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애로운 길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임을 알았다. 그는 대적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바라면서 참된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을 불평하였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언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2장 6절. 그러나 미가는 그들의 잘못과 싸워야만 했다.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예언의 영감을 얻은 자는 누구든지 이 시대에 대접받는 선지자로서 환영받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2장 11절. 솔직히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예언자로서 환영받을 수 있었다.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하는 자가 곧 그 백성의 선지자로서 대접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배교의 집중. 미가가 부르심을 받아 행한 사역은 그 당시의 여론이나 대중들의 관심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그는 야곱의 허물을 말해야 했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알려야만 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곧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로 경고해야만 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1장 2절. 호세아와 아모스처럼 그는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고발해야만 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1장 3절 5절.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특별히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배교가 가득한 것을 심판하실 것임을 강조하였다. 적의 세력은 예루살렘에도 미칠 것이다. 1장 9절 이하. 미가는 심지어 능숙한 말솜씨로 여러 지명 이름들을 그의 예언에 사용하고 있다. 여호와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큰 불행이 닥칠 것은 분명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의 불의가 심히 컸기 때문이다. 피와 불의. 아모스처럼 미가는 압제와 타락 및 착취를 통렬히 비난하였다. 심지어 가난한 과부들이 그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였으며 재판관들은 뇌물을 사랑하였고 제사장들은 교훈을 주는 데 대가를 바랬다.
선지자들은 그들이 먹을 어떤 것이 얻어질 것 같으면 평화를 외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이 가련한 청지기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산업은 이방인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2장 4절. 또한 피와 불의에 건축된 예루살렘은 경작된 밭이나 폐허의 무더기가 될 것이다. 3장 10절 12절. 생명에 이르는 회개. 히스기야가 치세하던 때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한 이러한 위협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분명히 기억하였다. 이제까지 어떤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이말 멸망에 관하여 언급해야 했을 때 그 처음에는 분명히 그러한 일이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죽음으로 이끄는 슬픔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회개였다.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낮추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악을 거두셨다. 예레미야 26장 17절로 19절. 파멸을 선포했던 미가의 예언은 적어도 히스기야의 경우에서처럼 결국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예언에 관한 어떤 가르침을 받게 된다. 즉 선지자는 장차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운명가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언은 조건부적이다. 그것은 말씀의 선포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약속과 요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러므로 역시 경고가 있다. 언약의 말씀이다. 그와 같은 경고가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될 때 그것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니느웨의 멸망에 관하여 요나가 예언했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요나서 3장 10절. 마찬가지로 미가는 그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회개할 수 있도록 조건부적인 용어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중이다. 요한은 과연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가서를 새롭게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저희들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